여러분 이제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갑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삶의 자리는 마냥 희망차기만은 않죠. 여전히 각종 지표는 불안하고 우리 앞길은 캄캄합니다. 또 들려오는 소식들도 좋은 소식보다는 굿뉴스보다는 나쁜 소식, 배드뉴스가 더 많이 들립니다. 여전히 치솟는 물가에 고금리는 계속되어지고 오르지 않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퍽퍽하기만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삶의 현장 가운데 새해를 열어가고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 다들 누구나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어봅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꿈꾸는 건 자유지만 꿈꾸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다 꿈은 꾸지만 사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룰 힘과 능력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기도 하고 소망이 그냥 몽상으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학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업가에게는 그 사업의 지혜와 또 재력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도 또 그런 열정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희망찬 새해를 출발할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또 그런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새롭게 품어보는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과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는 하는데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힘과 능력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1절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오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는 지쳐서 몸과 마음도 지쳐서 힘이 다 빠진 그런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무능한 자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 국어사전을 무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제대로 할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해결해내는 힘이 없다. 이렇게 무능에 대해 해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죠. 한계도 느끼고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꿈을 품어오다가 또 포기하고 또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또 자신의 한계도 느끼면서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에게 힘과 활력을 잃은 사람에게 바로 힘과 능력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힘이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작년에 줬던 힘이 아닙니다. 묵은 힘이 아닙니다. 한번 힘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에게, 또 한계를 느낀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주신다. 그래서 새해를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게 기름을 넣어주고 핸드폰을 충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최신 핸드폰을 샀어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 먹통이죠. 그때 충전해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쌩쌩 달리는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멈춰 섭니다. 그런데 다시 주유를 해주면 다시 쌩쌩 달립니다. 충전해 주듯이, 주유를 해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 빠질 때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새해를 열어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힘겨운 자리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에너지 넘치는 소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방방 뛰는, 에너지가 막 넘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라도 피곤해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때그때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겨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또 문화도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는 참 피곤한 시대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눈꽃 뜻이 없어. 얼마나 급하게 변하는지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기도 어렵습니다. 아침부터 꽉 막힌 도로에 미어 터지는 그 출근길 지하철, 아침부터 지칩니다. 온종일 시달리며 일에 시달리고 또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정말 파김치가 됩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가 다 피곤하고 모두가 다 곤비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입에 달고 다니면서 피로회복제가 막 그렇게 팔리고.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힘을 주기보다는 우리를 힘 빠지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힘 빠지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환난을 극복해내고 시험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홍수 때, 삶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 좌정하신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때 그 홍수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 아니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 다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고 없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힘이 빠졌죠. 얼마나 힘이 빠졌는데 땅에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다윗을 따르던 그 백성들도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그 잿더미가 된 그 터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요? 이렇게요.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여호와를 힘입고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 빼앗겼던 것들이 다 되찾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불의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빵과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방전된 그 엘리야를 충전해 주셨습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신 그 새로운 힘을 얻고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에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음식물을 먹고 그것을 힘을 입어서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40일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다시 소명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그 이후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 성경에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지칠 수 있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도 피곤해질 수 있고 장정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이 힘겨운 세상길에 지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힘겨운 삶의 현장인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도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혹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회복의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늘 찬양하죠.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이거요. 하나님이 뭘 줘요? 새 힘을 주신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출발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은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단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거 다시 일으켜주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또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치며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 보면 수비가 있고 공격이 있죠.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비를 잘해야 되겠죠. 저기 상대편이 공격을 하면 잘 막아내야 돼요. 수비를 잘 할 수 있는 것, 수비의 힘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수비의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경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환난도 이기고 삶의 문제도 이기고 이것을 방어하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공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죠. 막기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골을 넣어야 승리하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막아내고 이 인생의 잘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것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코 수비만 잘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비길 수는 있지만 승리가. 결국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군인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그 손에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에 복음을 들려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뭘 약속하시고 떠났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의 손에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2024년 새해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그런 능력을, 그런 건강과 지혜와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이러한 힘들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들은 소망을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이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나는 버러지 같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산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 타작기계처럼 힘있게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았던 느헤미야,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적들은 조롱하죠.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가 그렇게 사푸사푸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도 무너지겠다야. 그렇게 조롱하고 또 모든 그 요건들이 정말 악조건이었습니다. 부족하고 투성이었던 그 악조건 속에서 느헤미야는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 6장 9절. 그래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적들은 조롱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중지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역사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냅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냈습니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의 밥을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 험한 세상 가운데 뱀과 전갈이 우글대는 그 험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너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갔는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 주일 예배가 이런 주일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씻어주세요. 죄를 깨끗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에 힘 붙잡고 한 주간 나가 승리하고 주일날 돌아와서는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지난 주간 이렇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2024년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이 험한 세상, 뱀과 정갈을 우글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 집 닭장에다 넣고 키웠습니다. 이 독수리는 병아리 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닭들과 함께 자라면서 날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안 나니까 뭐 작대로 같이 지내면서 나의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독수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조류학자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조류학자가 찾아와서 그 닭이 되어버린 독수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아니다. 이 독수리는 날아가야 돼. 이 독수리도 분명히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붕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걸어 내려와요. 지붕에 올려놨더니 이거 삐쩍삐쩍 대면서 나에게는 여전히 날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립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류학자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 분명히 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독수리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그 산에 독수리가 걸어 내려올 수 없는 높은 바위 위에다가 독수리를 올려놨습니다. 그 독수리는 이제 무슨 결심이라도 하는지 그 발 아래 펼쳐진 그 눈 아래 펼쳐지는 그 들판과 하늘을 둘러보더니 드디어 날개를 쫙 펴고 드디어 그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닭장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는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저 지평선 갔습니다. 세중의 왕인 독수리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닭장에만 갇혀서 자랐던 이 독수리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닭이 아니니까, 독수리니까. 이미 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우린 병아리가 아닙니다. 닭이 아닙니다. 이미 독수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그랬죠. 전에는 우리가 닭이었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입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미 독수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러죠. 독수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4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왜 교인들은 독수리 같은 교인들인데 왜 닭장에서 이게 키우십니까? 닭장에 키운 닭처럼 그렇게 목회하십니까? 독수리를 좀 확 펼쳐서 좀 세상에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찔리는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독수리 같은 분들인데 닭장에 모아놓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죠. 정말 내가 독수리인지 아니면 닭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자신이 독수리 같은 신앙인 것 같습니까? 독수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닭인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저는 뭐 뿅아리예요, 뿅아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독수리입니다. 그냥 닭장에 갇혀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거 하나 없습니다. 독수리인지 닭인지 헷갈릴 거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수리일까요? 닭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건 절대 안 헷갈릴 겁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말한다면 진짜 독수리 중에 독수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러면 공식 나오죠. 하나님이 독수리인데 나는 닭이다? 그런 부자관계 없습니다. 그런 분열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수리인데 그 자녀가 닭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도 독수리죠. 그래, 내가 독수리구나. 여러분,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이 믿음 하나만 바뀌어도 새해에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인생을 바꿉니다. 어떤 생각으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핑계일 수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펼쳐나갔습니다. 날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 없는 말만 계속 하니까, 계속 믿음 없는 말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 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있으니 나는 닭이야. 그러고 있으니 이런 말 하는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갇혀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나타내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형편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길이 하나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도 주님 믿고 한번 해보자.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처지와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 너의 믿음이 참 너무나 귀하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못한 말만 계속하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어서 28절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듣지 못했느냐?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설교 말씀 듣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렇게도 모르느냐? 지금 이사야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사야가 지금 너무 속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계속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냥 막 탄식의 말만 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비참한 말만 하고 또 믿음 없는 말만 하고 그런 말만 계속 튀어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니?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니?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가 안타까워 속이 터져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는 닭이라고?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피곤한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있게 살아가게 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새해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가 주신 힘으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다른 방법 찾아 헤맬 것이 아니다. 오직 이거면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될 것이다. 앙망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때마다 일마다 힘 빠질 때마다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다른 방법 찾아 너무 헤매지 마시고, 물론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겠지만 아니다. 오직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직 내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하며
그렇게 주가 주신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를 올해 주가 주신 힘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해년마다 이 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의 소망을 담거든요. 그래서 총회 주제를 보니까 올해 저희 교단 통합 측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더라고요. 그것도 좋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겪으면서 맨 치유해 달라고만 회복해 달라고만 회복과 치유에만 매달렸는데 그래 이제는 우리가 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좀 치유하고 한국 사회를 좀 치유하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것도 좋겠다. 이 주제로 잡을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맨 회복 치유만 여기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기도와 소망을 담아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올 한 해 주가 주신 힘으로 정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은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 아빠 배고파 이 소리가 들어오면 아빠 배고파 아빠는 열리 제쳐놓고 아이 밥부터 먹입니다. 올 한 해 힘 빠질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배고플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빠 배고파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이가 배고플 때 모른 체하고 외면할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열일 제쳐놓고 달려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날마다 먹음으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양식입니다. 진정한 에너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삶의 지표는 어둡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잘 몰라서 지금 닭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펼치고 날아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빗상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